함께 오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아멘. 미련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이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인 거고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능력인 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 오늘 하마터면 예배 시간에 못 올 뻔했잖아요.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히지 하고 이제 잔머리 좀 굴려서 옆길로 빠지면 좀 더 빨리 가겠다고 빠졌는데 그게 대공원 가는 길이었. 와, 주여 죄송합니다. 손 탁 지나갈게요.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다행히 왔는데 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시간에도 대공원 가는 차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왜 계시나요? 미련한 분들이라서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청년들에게 왜 청담동 와가지고 여기 계시냐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제가 태어나 처음 로데오 거리를 가봤잖아요. 거기가 로데오 거리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미련한 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이라는 말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공간이에요. 손님들을 위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랑채 혹은 사랑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게스트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옛날 우리 양반 조상님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꾸리면서 아내하고 좀 그런 소망감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많이 오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방문해주면, 또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감사하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최근 들어 저희 가정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기 쉽지 않은 거리인데 오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놀러 오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멀어서 그래도 오시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집이 좀 깨끗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저희 가정이 사랑방인 것처럼 저는 우리 푸른나무 청년부가 그런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네. 특별히 저는 우리의 정원 모임이 그런 사랑방의 최전선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사랑방이 여기저기 우리 푸른나무 청년부 안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딴 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하기로 결단했죠? 경건의 훈련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왜 안 써보시세요? 요즘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정원이가. 뼈 빠져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은 뭐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사한 건 우리 정원마다 묵상 나눔이 이전보다는 훨씬 풍성해지고 있다라는 피드백들을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왜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근데 꼭 왜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굳이 꼭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나요? 또 반대로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꼭 말씀이에요? 왜 꼭 기도인가요? 왜 자꾸 우리한테 말씀 보세요라고 하시고 왜 자꾸 기도하세요라는 질문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질문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 말씀이지? 왜 기도해야지? 경건의 훈련은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매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왜 꼭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MZ는 아니지만 MZ들은 동의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읽으라고 하는 걸까? 그 말씀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길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건지를 알게 되면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러러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란 주제, 원래 주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로 잡았어요. 말씀에 대해 나눌 거고요. 이게 끝나면 뭘 나눌까요?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똑똑하네요. 네, 다 빌드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라틴어 하니까 또 우리 지난주에 가신 최종현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저희 교육자 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공항에서 이제 잘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사하셨던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제 그 라틴어 구호가 있어요. 종교 개혁의 3대 슬로건이 있는데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단어가 있고요. 솔라 그라시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솔라 피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종교개혁 3대 슬로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직 말씀으로라는 테마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번 달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말씀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던 기대가 없었다고 대답하면 오늘 기대가 생기는 시간이 될 거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기대가 있으시니까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라는 주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갑자기 왜 생뚱맞은 철학 같은 질문을 하시나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성경 말씀이 다른 종교 경전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 성경을 보는 것과 그냥 성경을 보는 건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에 대해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론이라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신학 용어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보통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사람을 2분설과 3분설로 설명을 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할게요. 사람이 영혼 플러스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2분설이에요. 3분설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3분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실 2분설로 보긴 해요. 근데 3분설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이 보여지는 육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과 혼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영어도 있는데요. 우리 영어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한자에 살다 보니까 천지라는 단어가 눈에 보여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 천, 땅, 지를 쓰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영어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Created the heavens,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and the ear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heave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heaven도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영역도 만드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도 함께 지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처럼 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어졌죠? 죽게 되어졌어요. 왜 죽었냐면 하나님과 끊어져서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게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6장 3절에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원래 저 여러분은 영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있어요? 혼과 육체만 있었던 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랬던 우리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던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우리 너무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커넥 됐죠.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저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무엇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죠? 원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어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만약에 100년 전만 해도 여기 노비들 많으실 거예요. 양반 많지 않았으니까요. 육체적으로도 이제 노예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나의 주인에게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뭐의 지배를 받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우리 흔히 요즘에 먹사니즘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원이는 아니래요. 목사니즘 먹고 사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때 테이블 이름이 먹사니즘이었는데 우리 어른들 테이블이 모르셨군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냐면 바로 혼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영어로는 soul이라고도 하고 mind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감정적, 인격적 영역을 이 혼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내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하루 종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안타깝게도 영이 아니라 혼이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어요. 하루 종일 걱정하면 걱정에 사로잡혀서 계속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똑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이라는 건 우리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영은 다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질적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건 우리의 혼과 육보다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라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옛 사람에게 지고 있죠. 혼에게 계속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내 상황 가운데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과 개념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영역은 바로 혼과 육이에요. 우리 지금 아파서 못 온 친구들이 있는데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이번 주에 조금 아팠는데 조금 많이 아팠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가장 첫 번째로 지배하는 게 우리의 이 몸뚱아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 오늘 뭐 하지라고 막 할 때 생각하고 있는 그 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그 혼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바로 우리의 환경이에요. 뭐예요? 친구, 가정, 또 우리가 받았던 교육,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등등이 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하지만 반대로 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가 되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을 통해서만 영향받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혼은 막무가내로 먹어대요. 그죠? 필터링 없이 마구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되게 중요하죠.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그 아이의 자아가 자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법적으로 미디어 기기들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죠. 학교에서 기계를 쓰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AI 교과서 만드네 뭐 어쩌네 하면서 이제 이런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영향을 쉽게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육을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저는 이 선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드디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흥분됐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이 엄청난 선포가 왜 특별하냐면 다른 복음서의 시작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족보 이야기가 쭉쭉쭉 나오고요. 마가복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선포하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길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너무 다르죠. 다른 복음서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은 좀 세 가지 복음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서 세 가지는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사건들을 해서 공간 복음이라고 세 개를 묶어서 하지만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포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서 많이 들어서 그러시지만 여러분 태초라는 시간 자체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제 n이라는 거는 이제 접사고요. 아르케라는 그래서 엔 아르케 태초 n이 이제 에가 되는 거죠. 태초 에라는 아르케라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이게 시간적인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모든 것의 근원, 건의의 시작, 질서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태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 우리가 와닿기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말씀하니까 성경책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성경책이 아니에요. 말씀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여러분 도덕 시간을 좀 떠올려 보세요. 도덕 시간에 배웠던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로고스. 네.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좀 뒤에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 로고스를 통해 로고스는 말씀, 표현, 이성, 원리, 질서, 이치, 논리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래요. 여러분 이제 헬라 사람들이 이제 헬라 시대를 이렇게 문화가 창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노예 제도 때문에 그랬거든요. 노예들이 일을 다 하니까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생각하고 고민해서 철학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어떤 이게 있을 거야.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는 어떤 그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에 있게 한, 창조가 있게 한, 이 질서가 있게 한 어떤 그 원리가 있을 거야. 그걸 우리 로고스라고 하자라고 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요한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말씀이 태초라는 시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처음 시작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그 로고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로고스예요. 누구죠? 그분이 누구예요?
네, 말씀인데요. 뒤에 더 얘기할게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게 단순한 목숨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생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숨으로 불어넣어졌을 때 생영이 되었던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빛으로 그 빛이 임했대요. 그 생명은 또 빛이 되어 주셨대요. 근데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라고 우리 생각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서치라이트가 저를 비추는 거, 이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 밝은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죄와 무지,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죽음을 몰아내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대요. 그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 생명이고 빛이고 로고스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오신 게 아니라 그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근원이 되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까지 제가 지금 전혀 놀라지 않으면서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믿어져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쳐다보겠죠. 뭐라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감춰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열어서 짠 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의 말씀은 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에도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용어가 있고요. 특별 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건 세상 사람들도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아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는 선들이 있어요. 우주 원리를 바라보면서 이건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뭔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자연의 이치들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일반 계시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공기의 흐름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어지는 일반 계시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특별 계시는 성경책을 얘기해요. 이건 아무에게나 계시되어지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에게 맡겨진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그냥 두꺼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내가 이거 알려줄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비밀을 알려줄게. 열어봐. 읽어봐. 라고 알려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의 경전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요. 깨달음을 주는 어떤 그 사람의 일생을 통틀어서 깨달았던 이치들과 원리들을 적어놓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양 사상들은 정말 최고의 어떤 지혜서들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정도의 급이 아니라 굉장한 깨달음들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놀라운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 그런 이야기네. 그래서 읽을 수 있어요. 뭐 100번 읽을 수도 있고 1000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게 계시되어지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복음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알려주는 책이, 계시하여 주는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책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여러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혼과 육이 보이는 세상에만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영향받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저와 혼은 계속해서 영향이라는 걸 받게 돼요. 좋든 싫든 내가 하루 종일 듣는 그것들을 통해 나는 영향을 받게 되고, 내가 싫든 좋든 있는 그 공간에 주는 영향들을 나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것들을 막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채워넣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육은 밥 안 먹으면 진짜 죽어요. 얼마 못 버텨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도 밥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영혼은 피폐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아니 메말라가서 기운 없이 저기 쓰러져서 주님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그건 정말 응급처치에 불과해요. 산소호흡기 잠깐 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금철을 가요. 전철 여행을 가는 거죠. 방배역에서 안산역까지 갑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인공호흡기를 끼기 시작해요. 금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토요일 날 청년들과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죠. 그 주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다 드리고 청년들과 모임을 하고 딱 나면 우와 완전 좋아요. 나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전철을 탑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비실. 주님 호흡이 잘 안 돼요. 금요일 날 교회 와서 주님 좀 살 것 같아요. 이 생활을 3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 영적 상태가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주님 금요일 가면 살 것 같아요.
예배는 인공호흡기 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차지해가지고 빵 때리는 거예요.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빵 때리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팀 나와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좋은 거 먹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혼은 좋지 않은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들어도 어떤 메시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알고리즘이 무섭죠. 볼링 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가 나오고요. 이건 좀 감사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부정적인 메시지, 음란한 메시지들이 수시로 우리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듣는 소리는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최전선은 정말 아우성이잖아요. 정말 아우성이잖아요. 단 요만큼이라도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어떤 환경이 있다면 할렐루야지만 제가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눈꽃만큼도 나에게 생명이 되거나 힘이 되는 환경은 아니더라고요. 와, 죽겠다.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열왕기상 너무 짜증나요. 힘들어. 제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먹어야 돼요. 내 혼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놀라운 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 영이 그걸 먹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혼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내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거든요. 내 귀가 아직 듣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런 상태였구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느꼈던 그 상태를 여러분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찾겠죠. 산소호흡기를 찾듯이 주님의 말씀을 찾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읊조릴 거예요. 계속 외치고 또 주님 앞에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리더들과 최선을 다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정말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근데 일단 맛이 없어도 꾸역꾸역 먹어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봅시다. 삶의 우선순위로 여러분 결단해 봅시다. 내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을 들여서 정말 그 단 15분이라도 들여서 그 유튜브라도 보면서 내가 말씀을 먹어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